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하는 우리 박영종 부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대장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몸으로 건강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합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3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주일날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질문을 3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3번째, 부모나 자녀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실 때에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 충동적이다, 성급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의 이름을 개발하고 바꿔주셨어요. 이 개발하는 것은 베드로, 반석 이런 뜻이에요. 갈대하고 반석하고는 정반대죠.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반석은 아주 든든하고 견고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앞으로 반석 같은 일꾼이 되라 이런 뜻으로 베드로라는 개발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갈대처럼 나 예수님 몰라요. 아 예수님 저주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해버렸어요. 3년이나 자기가 따라다녀 놓고서. 그러니까 이름은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의 행동은 갈대같이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붙잡혀가서 고초당하고 죽임당할까봐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옛날 이름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시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갈대같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은 근심하면서 대답한다 그러죠. 근심하면서. 앞에서는 그래도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랬는데 뒤에서는 근심하면서. 왜 그랬겠어요? 자기의 옛날 모습이 생각나는 것이죠. 또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셨어요. 왜 3번 하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너 이제 더 이상 나를 부인했고 욕했던 그 죄책감을 버리고 이제는 평안해라. 이런 뜻으로 3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과거가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 2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대의 사랑을 하라. 최대의 사랑을 최대의 사랑.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 뭐 친구들하고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죽임당하신다면 나는 거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돌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야고보보다 요한보다 안드레보다 빌립보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많이 사랑하느냐? 더 깊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냥 다른 제자들은 그냥 평범해요.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다가 뭐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유난히 나서기도 잘하는 그런 성격이었지만 또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거기까지 쫓아왔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되실까 궁금해가지고 쫓아와서 몰래 숨어가지고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알아보는 거. 이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 아니야. 또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 예수님 제자인데 따라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니야 나 예수님 모른다니까. 그 자기가 뜻하지 않게 그런 환경에 처하니까 부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특별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수님 저는요 저 임석빈 목사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저는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느냐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사랑해야 될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대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든은 미국의 대부호인 보든 가문의 손자예요. 근데 외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또 예일 대학에 들어가는 수재였어요. 집이 얼마나 부단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세계 여행을 시켜줬어요. 부모님이 세계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막 돌아다니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도 못 사는 그 어려운 사람 많죠. 인도에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막 죽어가고 고통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자기의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낌없이 드리리. 아낌없이 드리리.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재산도 명예도 인생 전체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예대학교 다닐 때에는요, 1000명 이상이나 되는 학생들을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어요. 졸업을 한 다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재산과 또 이어받을 사업 다 포기하고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때 또 성경책에 이렇게 썼어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낌없이 드리리. 이번에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그 많은 재산, 그 또 좋은 이제 가문에서 많은 사업을 이어받아야 돼, 물려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위험한 선교지로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막 말렸어요. 근데 이 보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25세 때 25살에 젊은 나이, 어린 나이잖아요. 이집트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이집트 선교사에서 뇌수막염이 걸린 거예요. 25살 때 가서 몇 달 선교하려고 막 언어를 배우고 그러다가 뇌수막염으로 죽고 말았어요. 제대로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이집트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그 성경책의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썼어요. 후회하지 않으리. 이 윌리엄 무드는 부와 명예와 생명까지도 예수님보다도 그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부귀영화보다, 명예보다, 어떤 권력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 이 보드는 행동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였어요. 이집트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 또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가족의 기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든의 인생은 세 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낌없이, 뒤로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 따라해 봅시다. 아낌없이, 뒤로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 얼마나 멋있어요. 25살 25년밖에 살지 않은 고간,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다른 그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후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괜히 교회 나왔어.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나오다가. 근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일만 본다면,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본다면 이 윌리엄 보든도 불평, 원망하고 후회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함 없이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당했던 고통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왜 이걸 나열할까요? 자랑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앉아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보 사랑해,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알아. 근데 뭐 해줄 건데? 나를 위해서 뭐 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잡았니?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막 고기가 잔뜩 잡힌 거예요. 배에 그냥 가득 잡힌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갖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걸치더니 바다로 그냥 풍덩 뛰어들어갖고 예수님 쪽으로 막 헤엄을 쳐갖고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할게요? 고기 잔뜩 잡힌 그 그물을 끌고 배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맨몸으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네.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로 누구보다도 먼저 막 바다로 헤엄쳐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주님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항상 성실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그 사랑, 그것은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도 제대로 못 낼 거예요. 너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주님 사랑합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1순위로 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최대로 사랑하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앞에 두어라. 가장 앞에.
우리 주변에는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뒤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사랑의 그 우선순위를 나열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을 안 하시는구만.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하면은요, 먼저는 결혼한 사람은 부부간에 사랑해야 돼요. 배우자를 제일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네 번째 형제, 친지, 친구 이런 순서로 이웃들 이렇게 사랑하는 순서를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부간에 제일 사랑합니까? 남편 먼저 보내신 분들 그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혹시 부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형제, 친척, 친구 그리고 이웃들 자, 다 사랑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앞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부간에도 사랑하게 돼 있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형제들도 다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알고 아까 어떤 권사님하고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저 전라도를 내려간대요. 왜 가냐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를 만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싶어서 간대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구박을 하고 못살게 구르고 괴롭히고 왕래도 안 하는 그런 작은 아버지래요. 근데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작은 아버지가 30년 동안 농사를 져먹고 사셨대. 그런데도 그렇게 이 가족들을 미워하고 참 괴롭히고 나중에는 자녀들끼리 왕래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야 그 작은 아버지 이제 89세인데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듣던지 안 듣던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원수같이 구는 그 작은 아버지를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서 그 작은 아버지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가족, 친척, 형제, 이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장 우선순위 제1순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1순위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손님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가겠네? 쏙 빠지고 하필이면 주일날 또 예배 시간 11시에 결혼식을 한대. 그럼 어떻게 해 또? 친척 결혼식이야. 그럼 또 가야지. 친한 친구가 만나자 그러는데 꼭 주일날 꼭 예배 시간에 만나세요. 어떻게 해야 돼? 또 만나야지.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직장을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걸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핑곗거리만 있으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자녀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배우자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형제보다 친구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삭이 이제 거의 20세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그 독자 있지?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가지고 태우고 나한테 번제로 바쳐, 불태워서 바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신이 좀 어떻게 되셨나? 하나님이 치매 걸리셨나? 하나님 절대로 못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 제 1순위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지금 100살에 낳은 아들하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꽁꽁 묶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너 바치래. 근데 또 이 아들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또 묶여. 청년이니까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 120여 살이 된 아버지인데. 근데 안 그래. 제단에 올려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예, 하나님 왜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보시는 거예요. 저 녀석이 정말 자기 아들을 나한테 바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할까? 한번 시험해 볼까? 참 하나님도 그런 거 보면 짓궂으셔요. 이제야 네가 아들까지도 나한테 바치려고 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순위로 사랑합니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입술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다른 그 누구보다도 가장 1순위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제1우선순위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다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선뜻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감정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거나 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인정받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